금요일부터 연휴가 시작돼 가지고 아마 찬양대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오늘 충창으로다가 한 것 같아요. 남성 대원들은 다 사라졌고 명절이 되니까 못 보던 사람들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친정에 오신 분도 있고 시댁에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멀리 떠나신 분들도 있어서 우리 구성원이 약간 바뀐 상태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비가 내리는 이 명절 첫 그 주일에 아무튼 이렇게 주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의 이 영혼이 만족되고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갑자기 왔더니 뭐 이렇게 앞에 성찬상이 차려져 있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이 뭐 성찬주일이에요. 성만찬주일이라고도 하고 성찬주일이라고도 하는 세계의 개신교회들이 성찬식이 이렇게 늘 있지는 않잖아요. 늘 있지는 않은데 이 성찬을 함께 해보자 그래가지고 한 43년 전에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부터 선언을 했어요. 우리가 10월 첫 주일은 가능하면 함께 개신교회들이 성찬을 한번 해보자라는 걸 해서 선언을 해가지고 그날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성찬상이 차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마놓고 성찬을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한 그 식사, 예수님과 함께한 그걸 갖다가 성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빵을 떼고 포도주를 함께 나누고 이걸 이제 예식화 시켜가지고 오늘날은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성찬식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아까 교동문에서도 읽었습니다만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누구든지 내게 오면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나를 먹으면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또 물을 안 마시면 목마르잖아요. 그것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건 영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프듯이 밥 안 먹고 물 안 마시면 배고프듯이 우리의 영은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이 주시는 피를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나님을 먹어야 목마르지 않는다. 이런 은유적 해석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구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는다 그럴 때 지금 현재까지 현존하는 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는 방법이 뭘까? 하나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이사야 5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 다음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래요. 아멘.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배고프지 않을 거고 그러면 너희가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밥 먹으면 배고프면 지난 수요일 날도 그랬는데 배고프면 짜증나요. 사람이 안 먹으면 목마르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몸에서 막 화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화가 나오고 영적으로 메말라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도 이 시대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 기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근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영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영이 만족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방식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주신 거예요. 이게 상징적이죠. 어쨌든 살과 피를 주시면서 이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게 내 살이다, 너희들아 먹어라. 같이 예수님과 함께한 식탁에서 먹는 것, 예수님과 함께한 식탁에서 마시는 것, 이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빵이 있어요. 여러분 포도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 그냥 빵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게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성찬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들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10월 첫 주일 성찬주일에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하나는요, 이 식탁, 이런 식탁은 누가 만든 거냐? 예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성찬을 초대하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누구 초대를 받고 그 자리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누가 여러분들 대통령 만찬할 때 보세요. 청와대에서, 지금은 청와대가 아닙니다. 아무튼 옛날에 청와대 그 잔디밭 광장 혹은 영빈관 이런 데서 하면은 막 어디 대표 무슨 대표 이렇게 뽑아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갔다 오면 사진 찍어가지고 걸어놓고 막 그래요. 그 밥 한 끼 먹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찬은 누가 베푸는 식탁이냐 하면 예수님이 베푸는 식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누구한테 받은 것이니? 주께 받은 것이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을 마놓고 그걸 전하면서 하신 말씀을 내가 받았다라는 거야. 내가 너에게 전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탁이라는 것, 교회에서 식탁이라는 건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고, 그 식탁은 누가 만든 거라고요? 예수님이 초대한 식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식탁이냐라는, 천지의 우주, 아까 숲속이나 저만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이 모든 걸 누가 주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를 그 식탁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전해준 거예요. 계속해서 야, 이게 내 몸이야, 너희가 이걸 나눠. 이건 내 피야, 이걸 너희가 같이 나눠 먹어. 그리고 이걸 기념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시대에 이게 언제 일어난 거냐면 6월절에 일어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은 애굽에서 나올 때 이게 막 죽음의 사자가 멍 밀고 나갈 때, 야, 너희들 중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거야,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폭격을 안 하는 거하고 똑같으기리, 표시해 놓으면 하늘에서 죽음의 사자가 싹 지나가는데 거길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이거든요. 그런데 6월절에 예수님께서 이 날을 성찬으로 바꾼 거예요. 6월절 축제를 성찬식으로 바꾼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에게 그 피가 넘어가듯이,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듯이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되고 사망의 그늘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피를 먹는 사람은 새 언약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거다 그러잖아요. 새 언약이에요. 뉴 커비넌트예요. 구약시대 6월절 언약, 양을 잡아서 6월절 예식을 베푸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 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거고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나를 붙잡고 살아라,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식탁이 어떤 레스토랑, 워커힐 아니 뭐라도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그런 식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감사예요, 감사. 이걸 받을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먹을까? 여러분, 밥을 먹을 때도 늘 감사하잖아요. 이게 먹어서 내 양식이 된다는 건 저는요, 밥 먹을 때마다 신통방통해요. 막 제가 아침에 먹는 양을 보면 여러분들이 놀랄까봐 말하기가 좀 뭐한데요. 뭐 사과도 반쪽 먹고요, 아몬드도 먹고, 땅콩도 먹고요, 뭐 선식도 먹고요, 거기다가 마지막에 또 계란도 먹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유도 먹고, 다 먹고 마지막에 또 잊어버리지 않는 게 찐빵을 한 반 개 먹어요. 근데 신기한 거, 그게 다 들어가서요, 여기 그냥 막 쳐넣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양식이 돼요. 얼마나 잘 되냐면 뱃살이 팍팍팍팍 늘어날 정도. 근데 그게 아무튼 그게 들어가서 어떻게, 저는 혼자서 생각해. 야, 이게 어떻게 들어가서 이렇게 다 분리돼갖고 영양으로 다 올라가지? 신기해. 아무튼 그 식탁을 받는 자세는, 예수님도 그 식탁을 만들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축사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축사가 뭐예요? 축복하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찬이란 말이 영어로 유카리스트, 헬라어에서 온 말인데 유카리스트라고 그래요. 유카리스트가 뭐냐면 감사축제라는 말이에요. 감사축제.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유월절도 뭐예요? 감사거든요. 유월절을 매년 지키는 건 뭐냐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거예요. 그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걸, 우리 민족이 죽지 않고 사는 걸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찬을 받으면서 내가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걸 감사하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걸 감사하는 식탁이에요. 그래서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의 자세는 뭐여야 돼? 감사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교제예요. 교제. 성도의 교제. 거룩한 교제. 그냥 교제가 아니라 거룩한 교제. 홀리 커뮤니언이라고 그러는데요, 성찬의 다른 표현이에요. 홀리 커뮤니언이에요. 이게 거룩한 교제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도 이 마지막에 보면 거룩한 교제를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교제는 뭐냐면 성도가 서로 같이 이게 교제한다라는 의미예요. 원래 성찬식은 빵을 한 덩어리 가지고 한 거예요. 포도주 잔도 이렇게 한 잔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빵을 이것만한 걸 가지고 하나씩 띄어서 먹고, 잔도 이것만한 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먹었어요. 뭐예요? 하나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각자가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다 됐어요. 이건 누구하고 관계? 하나님하고 다 연결 다 하나님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성찬을 베풀면서 너희가 다 서로 형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 자매다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식구가 뭐예요? 식구라는 말의 뜻이 먹을 식자의 입구자예요. 그 한 솥에서 같이 먹는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 한 빵에서, 한 식탁에서 같이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형제 자매고 식구예요. 여기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많은 차별이 존재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다 각자 다 이렇게 퍼져 있지만 그렇게 보면 같은 식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모인 모든 식구가 같은 식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기 오면은 차별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원래 조선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왔거든요. 그때 상놈도 있었고 양반도 있었어요. 남녀가 같이 앉아있지도 못했어요. 초반에 그게 조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요, 저기 상동교회 같은 데는 상놈이 장로가 되기도 하고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반과 상놈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다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남자 여자가 어딜 그런데 그때 여자분들도 교회 오면 다 같이 이름 부르고 다 한 거예요. 계급 차별 없고요, 남녀 차별 없고요, 노소의 차이도 없고요, 빈부의 차이도 없는 거예요. 같은 식탁에서 같이 먹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모이면 떡을 뗐다고 그러잖아요. 떡을 떼면서 사는 거예요. 서로 누구 집에 가든 같이 떡을 떼고, 그래서 밥상 공동체란 말도 나온 거예요. 같이 나눈 거예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먹다 보면 문제가 꼭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겨요? 조금 차별이 자꾸 와요. 고린도 교회의 이 앞부분에 보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 조금만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야, 너희가 먹고 마시기는 하는데 와가지고 보니까 먹는 게 모자라고 어떤 사람은 먼저 취하고 그러더라? 아니, 그게 무슨 성찬이냐? 그게 무슨 공동체냐? 라고 야단을 쳐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즉,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니, 이게 그때만 해도 애찬과 이렇게 성찬상 차려놓은 게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모이면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나눠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락도 싸우고 아무튼 자기가 싸운 걸 가지고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먹다 보니까 자기가 조금 부유한데 좀 많이 싸왔어. 좋은 걸 싸왔어. 왜 우리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도시락 싸갖고 가면 어떤 사람은 계란치단 부쳐갖고 오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김치 싸갖고 고추장 고추장 장아찌 그런 것만 싸갖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정말 부러웠어요. 그 계란 얹어 갖고 오는 애들, 막 오이로다가 장아찌 만들어 오는 사람들. 근데 안 줘. 절대 안 줘. 자기만 먹지. 나는 시골 촌에서 말이야, 그게 어떻게 먹고 싶었는지 몰라. 아무튼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현상도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부유한 사람들이 싸갖고 오다 보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도시락도 못 싸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싸갖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같이 나눠 먹으니까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조금 괜찮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야. 야, 우리끼리 먹자. 그래갖고 미리 먹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오기도 전에 먹어버리는 거예요. 포도주도 미리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은 같이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저들끼리 다 먹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무슨 공동체냐?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 이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짓이냐? 라고 야단치면서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찬은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빵도 똑같이 자르는 줄 알아세요? 다 같이 똑같이 먹고 똑같이 형제 자매 된다, 그런 뜻이에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기념하라 그래요. 야, 이 떡을 먹을 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까 너희가 이걸 마실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기념해라 그래요. 기념이란 말은 메넴네노스인데 이게 뭐냐면 기억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걸 기념이라고 그래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기억하는 거는 그냥 예를 들면 그래요. 아내의 생일을 기억할지니. 기억은 뭐예요? 기억했다가 그날 지나가도 그만이고 안 지나가도 그만이고 기억하는 정도예요. 기념은 뭐냐 하면 이게
기념을 한다는 거는 기억해서 그날을 막 생각하고 막 핸드폰에도 적어놓고 달력에도 적어놨다가 뭐 하는 거예요? 그날을 축하해주고 그날 아내를 뭘 해서 기쁘게 할까? 이렇게 하는 걸 기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내의 생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나 기념하는 사람은 복이 넘치리라 라는 말도 있다고 그래. 얼마 전에요, 어떤 남편이 90이 넘었는데 60년 산 아내하고 상의 없이 막 재산 전부 다 큰아들한테 주어서 이혼당했잖아요. 대법원이 판결을 해버렸어요. 이거 이혼 사유 된다. 60년 동안 같이 모은 재산인데 어떻게 자기 맘대로 그냥 다 해서 그 아들한테 다 준 거예요. 아버지가 상속을 다 해준 거예요. 나는 그러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줬다는 거예요. 아내를 기념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이 날을 기억하고 이 은혜를 자꾸 생각하면서 이 공동체도요, 한 번 기억하고 지나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매주일 모여서 작은 부활절을 겪는, 매주일 예배하면서 그걸 자꾸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늘의 생명입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자꾸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기념하러 오신 거예요. 이 기념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늘 기념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성찬은요, 주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을 전한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가 잊지 않고 자꾸 전하려고 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죽었어? 여러분, 성찬하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왜 죽었어? 그냥 사람 하나 죽은 거예요? 아니요,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제 재림하실 텐데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하나님과 하나님만 아시는 그날이지만 그날이 올 텐데 그날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그의 죽으심을 전해야 된다라는. 왜 죽었어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왜 죽었어요? 내 문지방에 피를 발라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음의 사자가 나를, 이 온 세상을 다 덮치고 지나갈 때에도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인쳐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거 하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걸 전하지 못하면 끝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써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헬라인아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능력이요 하느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에게는 이게 정말 저주스럽고 그 별 볼 일 없는 거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분을 전하는 것, 이건 정말 하늘의 능력이고 하늘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나. 나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나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에서, 진노의 자식에서 축복의 자녀로 바뀌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죽으심,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자꾸 상기하면서요,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해요, 여기에? 교회가 프로그램 하려고 그래. 요새 프로그램요, 기가 막힌데만. 건물요, 이거 우리는 막 있는 힘 없는 힘 다 쏟아갖고 이렇게 짓고도 좀 힘들어하지만요, 사실 뭐 세상에 건물, 맞아요, 강남에 가면 빌딩, 뭐 하남에 빌딩 막 어마어마한 것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뭐 건물로서 이게 뭐 우리 교회가 뭐 이거예요, 세계적으로? 아니에요. 그 여기서 프로그램 요새 동사무소만 가도 프로그램 엄청 많어. 노인정만 가도 프로그램 막 잘하고 있어. 교회가 좋은 교회는요, 프로그램 좋은 교회가 아니고 건물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보혈의 공로를 알고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사람들이 모여 서로 존중하고 서로 기억하고 서로 하나님의 형제 자매됨을 느끼고 이러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가 이게 볼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셨다. 이 감동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감북동 교회가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의 은혜에 젖어 살아야 그 양식을 먹고 하나님 말씀 먹고 성찬 받으면서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피가 내게 흐르는 이 혈통이 적통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하나님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다라는 누구 라인이다 그까짓 게 뭘 그렇게 중요해요. 그 5년이요 5년. 우리나라에서 줄 잘 타봤자 5년 10년 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타면 평생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이요, 오늘 성찬식 하는데요, 이것도 그렇고 공동식사도 그렇고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한 식구가 됐다는 표시예요. 이걸 통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한 식구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고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라고 그랬으니까 자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기념하고 찬송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모든 그 애굽의 저주들이 그 양의 피로 물리쳤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저주가 다 물러가는,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주님의 역사를 기억해내고 기념하는 그런 성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후에 부를 찬송가 가사가 이런 찬송이에요.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찬주일의 귀한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